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2년 5월 15일 일요예배 설교 동영상입니다. 설교 제목은 당신의 스승은 누구, 무엇입니까? 입니다. 이 동영상과 함께 소중한 시간 되길 기원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말씀을 받습니다. 아멘. 함께 다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박종미 집사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외국 여행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따가 예배 후에 또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스승의 날이기도 하고 또 5.18 민주화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연결해서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스승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1세기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스승에 대해 스승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의 스승의 역할을 해주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그 5.18 영령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묵념을 잠시 드리고 나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스승이란 누구일까요? 또 스승이란 무엇일까요? 좁은 의미로서의 선생님은 여러분 잘 압니다. 제도권적인 학교의 선생님들이죠. 유치원 선생님, 요즘은 보육원도 있으니까 보육원,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이르는 모든 학교 선생님들을 우리는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이것을 넓혀보면 사실은 우리 주변에 스승님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을 지도해주는 목회자분들이 스승이기도 하고 사회에 여러분 어떤 단체 활동을 할 적에 그 단체를 이끌면서 여러분을 지도해주는 그런 분들이 스승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고 깨우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모두 스승입니다. 또 꼭 스승이 아니더라도 오늘 조수현 장로님이 기도 중에도 나왔지만은 여러 이 5월의 자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연의 세계도 우리들에게는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스승에 대한 문제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유대의 전통 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스승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다는 거 아시죠? 그러나 구약시대 옛날 이스라엘 전통 속에서는 랍비라는 제도가 보편적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예수님 때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랍비라는 그런 전통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사두개파, 성전 제사, 제사장의 역할이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사의 문제가 강하게 작용했던 유대 민족이었지만 유대 민족이 오늘날까지도 위대한 민족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그 유대 민족이 민족성을 하나의 공동체로서 지향할 때부터 교육의 문제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으라고 지금 유대인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거침없이 한 가지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게 그 첫 구절이 뭐냐면 쉐마 이스라엘. 그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 구절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잊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 구절을 잊지 않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뭐냐면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쉐마교육입니다. 그러니 쉐마교육 전통, 이 쉐마교육 전통을 아주 오랜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잊지 않고 계속 이 사람들이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구절 하나는 평생 입력이 되는 겁니다. 유대 전통에 가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부모는 반드시 스승이 돼야 됩니다. 맨 처음 하는 일이 아이가 말을 시작할 때 처음으로 가르쳐줘야 할 것, 부모의 역할입니다. 가르쳐줘야 할 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이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갓난 얼마 안 되네. 말 배운 애에게 쉐마 이스라엘. 오직 하나님을 한 분이시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구절을 어린 아이에게 맨 처음으로 가르쳐. 그런데요, 그런 전통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민족아 들으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잊지 마라 평생. 이걸 어릴 때부터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을 지금도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저녁에 잠잘 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릴 때부터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죠. 자기네의 신념을. 그 신념이 옳으냐 그러냐, 오늘날 21세기의 종교다원화 시대에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하는 지적은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나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신념을 자기 민족에게 전부 다 입력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어떤 면에서는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다른 민족이 볼 때는 대단한 교육이죠. 그런데 한참 뒤에 그 유명한 유대인 랍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키바라고 하는 이제 랍비였는데 그분이 순교를 당했어요. 이분이 죽기 직전에
쉐마 이스라엘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순교자들, 유대교가 많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순교자들이 다 죽을 때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쉐마 이스라엘하고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시 모든 유대민족에게 전통이 됐어요. 죽기 직전에 쉐마 이스라엘하고 죽어요. 그러니 지금도 유대인들은 어릴 때 말을 갓 배우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들어라,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걸 배워요. 그 다음 죽기 직전에 쉐마 이스라엘 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을 암송하고 죽습니다. 이게 유대의 쉐마 교육 전통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전통을 철저히 교육을 받고 자란 분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 유대 전통을 하나도 배우지 않았는 줄 아세요?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런 유대 전통을 배우고 성장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물론 죽을 때 쉐마 이스라엘 하진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면 죽을 때 쉐마 이스라엘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뒤에 생겨난 유대 관습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는 예수님도 말을 배울 때는 쉐마 이스라엘을 교육을 받은 거죠. 부모님들에게서. 예수님 당시 이때부터 랍비라는 제도가 보편화되기 시작했는데 이 랍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는 바대로 선생님 하는 말입니다. 예, 정확한 뜻은 나의 선생님 하는 뜻입니다. 나의 선생님이라는 말이 랍비입니다. 선생하는 말은 라부입니다. 라부. 그냥 단어로서 선생하는 말은 라부. 그런데 호칭, 선생님, 나의 선생님하고 부를 때는 라부 하면 그건 단어고 호칭은 이제 랍비 이렇게 부르면 나의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이게 보편화가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 랍비는 유대교 율법학자, 서기관들, 율법을 철저하게 공부하고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을 일컬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이 당시에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여러 사람으로부터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을 부를 때, 호칭할 때 랍비 이렇게 불렀습니다. 우리가 학교 선생님만 선생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학교 선생님 부를 때도 선생님 하지만 어떤 존경받을 만한 분을 부를 때도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그런 뜻입니다. 그냥 랍비라는 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적용할 때 진짜 유대 율법학자, 유대의 랍비를 부를 때도 랍비. 그런데 일반 사람 중에서 좀 존경받을 사람을 부를 때도 랍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해당했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수는 전자가 아니라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를 때 제자들이 자기를 부를 때 그냥 흔히 사용하는 존경하는 말로 선생님하고 부를 때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성서를 읽어보면 랍비라고 부를 때 거부하지 않아요. 다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나 유대율법 학자와 같은 랍비라는 의미로 부를 때는 딱 거절해요. 나는 랍비가 아니다. 그렇게 칭하지 마라. 거절해요. 그러니까 유대율법 학자들이 랍비라고 칭했던 당시의 유대율법 학자들의 행태와 자기 행태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죠. 나는 다르다. 이렇게 예수님은 스스로를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요, 율법을 잘 알았잖아요. 예수님도 율법은 잘 알았죠.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기본적으로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유대교 전통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큰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게 뭐죠? 하나님과의 약속, 자손 번창, 그리고 땅의 확보. 이게 계약 사상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첫 계약이 뭡니까? 내 자손을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번창하게 해줄 것이며 너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하겠노라. 이게 두 가지 계약이거든요. 이걸 잊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러니까 랍비들은 당연히 율법 전통을 철저히 지켜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되죠. 자식을 많이 낳았죠. 근데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았죠. 매우 다른 겁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할랄 푸드라는 말 잘 알죠? 그게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먹는 음식입니다. 이슬람 믿는 사람들은 어떤 걸 먹지 못하도록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먹는 음식을 코셔 푸드라고 해요. 그건 유대인들에게도 규정이 있어 어떤 걸 먹지 못하게 막잖아요. 그런데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못할 음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누구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게 랍비 아니에요. 왜? 율법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랍비들은 요리사의 기능을 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왜?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만드니까.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랍비들이 제조한 포도주, 랍비들이 제조한 어떤 특정한 음식들을 먹는 그런 관습이 지금도 강하다고 합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면이죠. 예수님은 유대교 랍비라고 보기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그들이 랍비잖아요. 그런 랍비 호칭 받기를 좋아하지 마라. 바로 오늘 본문에서 거절합니다. 유대교 율법 학자로서의 랍비와 같은 그런 인식과 그런 삶을 사는 것을 거부했던 분이죠. 너희의 선생은 하나요. 이때 너희의 선생이 하나다라는 이 말을 예수님으로 환치해서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환원하려는 그런 설교들을 하는데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너희의 랍비는 하나요 하는 말을 하나님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저의 풀이가 아니라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풀이가 그렇습니다. 너희의 스승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나와 같은 형제다. 이 말은요, 예수님은 나도 하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너희와 같은 형제다라는 그런 선언의 말입니다. 이 구절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관복음서는 이처럼 예수님이 유대교 율법 랍비를 대단히 비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유대 율법 랍비는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다 가정을 꾸렸지요.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니까. 예수님은 결혼도 하지 않고 바로 출가해버렸죠. 유대 율법 랍비는 높은 자리를 원했어요.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나는 높은 사람이다. 그래서 형식을 좋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낮은 자리로 갔고 그렇게 옷차림새하고 권위를 풍기려고 하는 걸 강력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비판을 했죠. 유대 율법 랍비들은 율법으로부터만 많은 것을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양한 다른 전통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유대율법 랍비는 율법을 전통적인 해석으로만 해석하고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과감하게 어떤 부분은 파기해버렸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잘 나옵니다.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수정해버렸어요. 어떤 부분은 수용을 했어요. 율법을 전혀 새롭게 인식한 것이죠. 율법 랍비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가르치는 것만 좋아해요. 말만 하는 거죠. 자기는 하나도 실천 안 하면서. 예수님은 가르치고 몸소 실천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너희들이 나를 랍비라고 지칭하느냐? 그래, 맞다. 내가 랍비다.
요한복음에서는 스스로 랍비라고 합니다. 그래, 맞다. 내가 랍비다. 그러니 랍비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가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라. 자기의 몸소 실천을 예수는 강조했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의 인식은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이런 예수님의 생각은, 이런 예수님의 신앙은 누구로부터 배웠을까요?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 전통 쉐마 교육을 예수님은 받았습니다. 당연히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죠. 그러니 부모님은 예수님의 위대한 스승이었습니다. 출가자 전통, 가난과 평정의 행복론, 마태복음에 나오죠. 개인과 우주를 연결하는 의식, 정신과 진료, 정신과 육체, 몸을 통합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고 영혼과 육체의 삶을 소중히 여기고 하늘나라와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연결시키는 등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의 상당 부분이 어디서 왔느냐? 율법으로 떠온 게 아니라 그리스의 견유학파와 스토아 철학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출가자 전통, 그리스 전통이에요. 출가하는 것. 공동체 삶을 중시하는 것, 스토아학파 철학의 영향이에요. 개인의 행복론을 주장하는 것, 스토아학파의 영향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스승은 당연히 견유학파나 스토아학파의 사상이었죠. 엄청 많이 받은 것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신학자들의 이야기. 예수님의 삶은 다양한 만남을 토대로 했습니다. 다양한 만남은 언제나 교육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만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세례 요한은 위대한 예수님의 스승입니다. 메타노레아를 배웠거든요. 하나님 나라 운동을 세례 요한으로부터 배웠거든요. 위대한 스승이죠. 광야로 들어가서 시험받았다는 것을 학자들은 어떻게 풀이하느냐면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당시에 에세네파입니다. 예수님의 사상 속에는 에세네파의 사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도 있지만 광야에서 활동했다고 하는 것, 세례요한도 광야 사람 아니에요. 에세네파 영향을 받았죠. 예수님도 에세네파 영향을 받았죠. 그들도 예수님의 스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심당파 사람이 예수님 제자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열심당파 제자가 시몬이라는 제자가 들어와 있어요. 그 외에도 열심당파 제자들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그렇다면 열심당파 활동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로마에 강력하게 저항하는 정치운동 세력들의 활동 내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요. 그러니 열심당파 운동 세력들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스승이었던 것입니다. 공생애에 들어가서 예수님에게 큰 자극을 주었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스승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스승과 제자에 대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세계의 위대한 스승들은 예수님과 매우 다른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공자님이든 석가모니든 마호메트든 아니 간디든 누구든 간에 그 위대한 스승들, 우리나라의 이황이든 이이든 그 위대한 스승들 다 제자들이 스승을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제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내 제자가 되어줄 수 있겠소? 내 제자가 되어주시오 라고 요청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어부들에게 그들의 삶을 배웠다는 얘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스승이었던 겁니다. 사회적 약자들, 어린이, 병자들, 여러 이방인들, 정신이 어지러운 사람들 다 예수님은 그들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스승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거기에 따르는 정치꾼들도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스승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3장에서 읽은 그 바리새파나 서기관 율법 선생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비판하는 그들도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스승이었습니다. 공자님께서 세 사람이 길을 가면은 꼭 한 사람이 스승이 있게 된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 말 다음에 풀어드리겠습니다만,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거기에는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한자말로 말씀드리면 불기선자이 계지라, 이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내가 배울 수 있다. 왜? 그 나쁜 짓을 하지 말아야지, 나에게 그거 남아있으면 고쳐야지 하는 걸 배울 수가 있다. 그러니 그들도 스승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나쁜 정치꾼들을 통해서도 반면교사로서의 스승을 삼고 배웠다.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오늘 설교 시작에 앞서 우리는 5.18 영령들에 대한 묵념을 드렸습니다. 5.18도 우리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전통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율법을 배우고 유대 역사를 배우고 유대 전통을 익혔듯이 우리의 뼈아픈 역사나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나 모두 우리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종교적으로 보면 예수님만 스승이 아니라 적어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스승은 불교도 스승이에요. 우리 앞에 이미 와 계셔요. 우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유교도 스승이고 동학도 스승입니다. 물론 기독교도 스승입니다. 부모님도 예수님의 스승이었듯이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훌륭한 스승입니다. 여러분, 그걸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부모님을 스승님으로 느끼셔야 됩니다. 1세기 당시 세계 사상이었던 그리스 로마 철학이 예수님의 스승이었듯이 21세기 현대 사상도 우리의 매우 훌륭한 스승입니다. 아니, 스승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현대 사상을 배타하는 한국 기독교는 21세기 사상이라는 참 좋은 스승이 손을 내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치고 도망가는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짓들을 잘 벌이고 있는 겁니다. 세례요한과 에세네파들도 예수님의 훌륭한 스승이었듯이 우리의 학교 선생님도 훌륭한 스승님들입니다. 제자들, 사회적 약자들,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스승이었듯이 우리가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도 모두 우리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만났죠? 들빛교회 교우들도, 목사인 저와 여러분도 서로 모두 스승입니다. 목사인 저만 스승이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 스승입니다. 1세기 당시 바리새파, 사두개파 정치꾼들도 반면교사로서의 예수님의 스승이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정말 믿고 싫은 사람, 기억에서 지우고 싶은 사람, 그런 과거와 그런 사건들도 모두 반면교사로서의 우리의 스승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스승이네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당신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스승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랍비 곧 스승으로 불렸던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배움과 실천을 통하여 누가 무엇이
스승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 보면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배우는 그 어떤 역사와 그 어떤 사상도, 그 어떤 전통과 문화와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단체도 모두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스승이 되지 않습니다. 스승은 당신이 스승이기에 스승이 아니라 내가 제자이기에 당신이 스승입니다. 아무리 학교 선생님이 많다 한들 내가 그분을 향해서 당신의 제자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당신의 스승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점. 여러분이 지금껏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주위에는 수많은 스승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자로서의 삶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는 스승이 없다는 말입니다. 제자로서의 삶.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제자로서의 삶 무엇일까요?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별빛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스승은 우리의 역사와 전통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스승입니다. 우리의 선생님들도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신앙 길법들도 스승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스승입니다. 그러니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스승입니다. 저 자연의 모든 것들이 나의 스승입니다. 오래도록 누적되어 지금도 살아 숨쉬는 우리의 역사와 사상, 그 모든 것이 나의 스승이고 여러분의 스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여러분이 경험하는 모든 역사와 전통들이 바로 여러분의 스승임을 깨닫게 되길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안에서 매일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스승으로 모심으로써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항상 새로운 깨달음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게 되길 스승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당신은 스승입니다 라는 주제로 잠시 말씀 묵상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스승입니다. 나의 오늘을 있게 한 이 나라의 역사와 전통,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나의 생각을 넓혀준 이 시대의 드높은 사상,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당신은 스승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온몸으로 물려준 부모님과 선조들,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준 선생님과 선배들,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신앙의 자유와 생명의 진리를 일깨워준 신앙의 선배와 길법들,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이름을 말하기조차, 기억을 되살리기조차 너무나 싫은 불기선자들, 그 나쁜 사람들조차, 그 나쁜 역사조차 나의 나쁜 점을 돌이켜 고치도록 일깨우니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당신은 나의 스승입니다. 나도 당신의 스승입니다. 언제나 나로 하여금 나의 스승됨의 자리를 당신의 자리에서 돌아보게 하소서. 아멘.